우리 교회 한 집사님으로부터 영상 하나를 받아서 이렇게 쭉 봤더니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오늘날 교인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그 짧은 영상인데, 그 영상에서는 이제 이렇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하나는 너무 배타적이다,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이다라고 하는 이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물질을 너무 추구한다, 교회가.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성직자의 부정, 이러한 것들을 꼽더라고요. 물론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시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의 교회 안에 이런 거를 얘기하고 저런 거를 얘기해서 이런 것들이 좀 문제 있다라고 말하는데, 근데 솔직히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나오면서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건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다니면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배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날 21세기에는 배교하는 시대가 자꾸만 많아져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또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자세히 안에 들어가면 솔직히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봐도 소용이 없구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봐도 별 소용이 없구나, 이러한 마음이 딱 들어오게 되어지면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예 떠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처음 들어올 때에 우리는 세상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많이 힘들고 지치고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 때문에 또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자 오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에 와요.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에서 위로해주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승리를 선포를 해나가지만,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바라봤을 때에는 더 나아지지 아니하는 모습들이 여전히 비춰진다는 말이죠. 그럴 때 성도들 마음속에 오는 것은 이게 뭐지? 왜 내 삶은 변화가 되지 않고 내 삶은 더 나아지지 않고 점점 어려워지는 거야? 하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어지면은 교회가 아닌 하나님마저 등을 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되겠지만은 또 다른 것 하나, 고난이라고 한다는 것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고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죄악 같은 세상 같은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서 수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닥쳐오게 되어지면 많은 분들이 주저앉아 버릴 경우들이 되게 많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토요일 날 새벽 기도회 때도 그런 말씀을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저희 큰어머님이 그런 케이스 중에 한 사람 중에 한 분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었고 불교를 이렇게 믿으시면서 살아오셨는데, 시어머님을 통하여서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줬어요. 저희 친할머님을 통해서. 그러면서 그래, 할머님이 어머님이 다니니까 나도 한번 교회를 다녀보자. 그러면서 시골에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고 참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셨는데, 그래서 집사라는 직분을 얻게 되어줬어요. 근데 문제는 이 큰어머님이 항상 자녀에 대한 생각이 되게 크셨거든요. 네 자녀를 두셨는데 큰아들, 둘째 아들, 그 다음에 셋째 딸, 넷째 아들. 그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더 나아져야 되는데 이게 큰아들부터 막내까지 너무너무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자꾸 꼬이고 틀어지고 사고가 나고, 하나밖에 없는 딸은 그냥 장애인이랑 결혼을 한다고 해서 결혼을 해버리고 나가버리고 막 이러니까 이 큰어머니 마음에 상실이 오게 되어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몸에 대장암을 갖게 되어졌는데, 그렇게 해서 큰어머님이 시골에서는 수술이 잘 안 된다고 하니까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큰어머님을 찾아갔는데 이미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없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다 사라져버리고 끝내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떠나버리고 말으셨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라고 분을 우리가 알지만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닥치는 그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지 않아요. 그 마음에 고난에 대한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고난은 나한테는 아무런 더
덕도 안 되고 나를 죽이는 거고 나를 억누르는 거다라고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주는 거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고난의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떠난 경우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에 대한 이 문제를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2주 전에는 고난에 대한 예방접종 하셨죠? 예. 근데 오늘의 이 메시지는 정말 고난이 닥치면 어떡하겠냐라고 한다는 메시지예요. 예. 예방접종을 잘 하신 여러분들, 정말 고난이 딱 닥쳐왔었을 때에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맞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방접종은요, 확실한 겁니다. 특효약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확 붙잡고 나아가게 되면 어떠한 것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12절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입니다. 시험은 시험인데 거기 불자가 붙어요. 너무 뜨거운 거예요. 너무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그런 불시험을 뭐라 말합니까?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예. 왜 이상히 여기는 걸까요?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거니까 이상하게 여기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믿음은 그게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 그게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닥치지요? 라고 할 때에 오는 이상함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너가 고난을 당하면, 불시험을 당하게 되면 이상하게 여기지 말어. 뭐라고 그래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 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뭐 하신다? 연단하신다. 목적이 있는 고난이다. 의미가 없는 고난이 아니라 목적을 가진 고난이다 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고난은 고난이에요. 시험은 시험이고 아픔은 아픔이고 불행은 불행인데,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세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그리스도인이 받는 모든 고난에는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연단하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의 길을 걸어가기 전에 다루었던 거, 셀을 많이 다루었어요. 셀을 다뤄가지고 그 연장을 도구 만들어가지고 쓰는 그런 일들 많이 했는데요. 이 셀을 구하려고 가면 고물상에 갑니다. 남들이 다 버린 고물상을 막 뒤져가지고 쇠를 찾는데, 남들이 버릴 쇠지만 우리한테는 뜨겁게 들어오면 이거를 가지고 작업장에 가가지고 뭐 하냐 그러면요, 아주 새빨갛게, 이게 불을 막 달구면 새빨개집니다. 거기보다 더 열을 가하면 노랗게 됩니다. 노랗게 되어지는 그 상황에다가 기름을 확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면은 이거를 수차례 반복하는 거예요. 노랗게 달궜다가 기름에 식히고 또 달궜다가 기름에 식히고, 이렇게 되면 그 쇠가 얼마나 단단해지는지 쇠톱으로 잘라도 쇠톱이 다 나가버려요. 그거를 만들어 쓰는 거예요. 그때 이 담금질이라고 하는 거를 연단이라는 말이에요. 연단. 하나님이 쓰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서 우리들에게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그럼 하나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가지고 나를 구원시켜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는 그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그게 뭘까요?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걸 조금 더 쉽게 말하면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불행한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좋은 일이든 고난의 길이든 어떠한 삶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드러내는 것을 가지고 영광을 돌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 성장, 영적 성숙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교회를 다니면서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뭘까요? 뭘 가지고 영적 성장을 해라 얘기를 할까요? 기도를 10분 했는데 20분 하게 되어지고, 성경을 잘 못 읽은 성경 많이 읽고 하는 영적 성장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영적 성장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통하여서, 좀 전에 말씀했던 것 같은 연결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계신 것을 더 많이 드러나는 기회를 많이 삼는 것,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더 많은 기회로 삼는 사람을 가지고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나온 한 주 동안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 안에서든지 또는 일터 안에서든 또 어떤 누구를 만났을 때 과연 내가 말하고 듣고 행동했던 것들 안에 과연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그 흔적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났는가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것을 내 안에 영적 성숙과의 맛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장했는가. 그건 뭐 보면 알 수 있느냐? 내가 살아간 삶 속에서 얼마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났는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의 진리는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핵심의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시는 거 믿으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누리리라.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같이 먹고 누리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걸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예수가 뭐 할까요? 같이 계신 것을 드러내야죠.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 다가오면 그 순간순간을 내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생각해야 되고, 예수와 함께 판단해야 되고, 예수와 함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를 우리는 고민하며 살아가야 할 줄을 믿어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그 이유이기도 하시죠. 우리에게 좋은 날이 닥칠 때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얼마나든지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걸 얼마나 하잖아요. 하지만 문제는 이 불시험의 문제입니다. 이런 불시험이 나가게 닥치고 고난이 닥쳐오면 여러분, 이 상황을 내가 얼마나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참 어려운 메시지죠. 너희들이 불시험을 당했을 때에, 그 불시험을 당할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아파하는 것이 아닌 즐거워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겠느냐.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확 와닿아요? 아, 그래, 내가 이 불시험, 이 어려움을 내가 이거를 이겨나면 내가 이걸 그리스도 안에서 치욕을 잘 감당해 나가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쉽지가 않습니다. 평상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는 내 안 하나님이 계신다고 고백하고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지만, 내 안에 정말 불시험이 닥치면 여러분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 닥쳤을 때에 과연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거로 생각할 수 있으며, 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는 자, 복이 있는 자라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때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니까 내 안에 좋은 일들만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물론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땐 다 그런 마음 같죠.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데 내 안에 살아갈 때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 다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한 믿음의 한 부분에 속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더 깊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절망의 돌멩이를 삼키더라도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까닭 없는 납득되지 않는 상황을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요구를 하십니다. 엉엉 울고 너무나 이해가 안 돼서 바둥바둥 치더라도 끝내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살아오는 가정 가운데에 정말 그런 적이 없으신가요? 정말 그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발 동동 치며 그렇게 발버둥 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쳤던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잘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범한 신앙 삶 가운데 안에서는 어떤 그 누구에게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걸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나타내셔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봐라, 내가 살아있다, 이들과 함께한다라고 한다는 것을 드러내시고자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처음부터는 잘 이해가 어려워요. 그 불시험을 당하는 순간에는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갔을 때에 그것을 그 자리에 참고 인내하고 했었을 때에는 나중에는 그 지났던 그 과거의 아픔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진 적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없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의 믿음을 이끌어 나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시험이라고 하는 걸 조금 더 살펴보고 여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가장 큰 불시험이라고 한다 그러면 내 육신의 상실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갑자기 건강히 잘 지내다가 갑자기 닥쳐온 질병이라든지 또는 사고로 인해 가지고서는 내가 걸어다니는 것을 걷지 못하게 된다든지 일을 해야 할 손에 있는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닥쳤을 때에 거기에 오는 상실감은 대단히 클 줄 압니다. 우리 이순희 권사님도 오늘 갑자기 건강하셨다가 췌장암으로 이렇게 판명받아서 지금 오늘 교회 나오시고 다시 되셨는데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그러시네요. 그런 경우에 우리는 상실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이것이 더 나아진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회복한다고 하면 괜찮을지 모르지만 회복이 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체적인 상실이 되게 많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되어버려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절망하고 낙심하고 여기서 끝이다라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편 86편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6편 7절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부르짖는 거, 환난 가운데 부르짖는 거, 주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는 너가 부끄럽지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네가 지금 육체적 상실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널 부끄럽지 않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작정하신다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아프고 잃어버리는 육체적인 상실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너무 무너질지 모르지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시겠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영성의 훈련도 교회 다니는 어떤 신앙도 내 몸이 건강할 때만 그렇지 내 육신이 무너져 버리면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보게 되고 막 그럽니다. 맞는 말입니다. 내 몸이 무너져 버리면 기도도 안 돼요. 말씀도 안 돼. 읽어지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누가 계세요? 하나님 믿는 믿음, 이때 믿음이 발동되는 겁니다. 내가 예방접종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제서야 뭐예요? 붙잡고 의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뭐 하시겠다요?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믿고 나가는 거예요. 몸이 멀쩡해야 내 정신적이고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의 손명희 시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호주의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지설단이 되어지고 몸만 계신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만나서 보면은 건강한 우리들이 더 부끄러울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내가 육체적인 상실 가운데 안에서 영적인 가치를 발견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픔 가운데 일하신다고 하는 영적인 가치를 발견해 나갈 때에 거기 안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시편 126편 5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는 데에 쉽게 뿌리는 게 아니라 울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드러내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이 지금의 자리가 어디로 갈지 답답하고 방법이 없고 할진 몰라도 여러분 우는 자리에 아파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이 있든 그렇지 아니하는 일이 있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보다도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불시험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상실보다도 더 아픈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 육체가 무너져 버리면 뭐도 무너질까요? 꿈도 무너진다는 것. 내가 갖고 있는 비전도 무너진다는 것. 내가 가졌던 소망도 무너진다는 것. 이게 더 크게 아플 수도 있어요.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꿈이 사라지는 거예요. 행복한 나날들에 대한 꿈도 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으로 뭔가 이루려 했던 꿈도 사라져요. 내 육체가 상실되고 병들고 아픔이 다가오면, 그러면 내가 계획했던 것이 다 무산이 되자 말이잖아요. 내가 아는 한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축구에 매달려가지고 축구만 하려고 아주 그냥 발버둥 꿈을 가졌는데 고등학교 때 축구하다가 무릎이 나가버렸어요.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그 하나만 바라보고 나갔는데 무릎을 쓸 수 없게 돼서 다쳐가지고. 그런 경우엔 뭐예요? 앞으로 자기가 살아갈 소망까지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스포츠하는 모든 선수들이나 음악을 다루는 사람들이나 자기가 이거 재능이 있다라고만 붙잡고 나아갔는데 혹시 육체적인 병이나 사고로 이 문제 닥쳐버리면 가졌던 소망과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그것만큼 큰 상실이 어디 있겠네.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라고 하는 책을 쓴 그 마르바라고 하는 저자가 있습니다. 여성분인데 이 마르바라는 여인이 그 의미 없는 고난이 없음을 깨닫게 되어져서 쓴 거기에 내용 책을 읽어보면은 그 여인이 한꺼번에 두 가지 병이 왔어요. 하나는 눈병이 생긴 거예요. 눈병이 너무 심하게 오다 보니까 이미 한쪽 눈은 상실되어져 실명이 됐고 한쪽 눈만 희미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살려져야 뭐가 되는 거예요? 글을 쓰고 책을 읽고 말 하는 게 되어지는데 그런 위기가 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좋지 않다 보니까는 걸어가는다가 그만 사고를 당해서 다리까지 크게 다치게 되졌어요. 휠체어를 타는 신세가 되졌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내 이 육신을 통하여져서 하나님 내가 갖던 이 모든 것이 멈춰지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6개월을 치료하고 매달리고 나갔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쪽의 눈이 어느 정도 보이게 되어졌고 다리가 어느 정도의 회복이 되어가질 무렵 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았어요. 산을 넘고 또 산을 넘는 일들이 닥쳤어요. 그럴 때에 이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 하면서 기도하는 자기 마음속에 뭐가 싹 트냐면 하나님을 믿어도 돼? 하나님 정말 있는 거야? 하는 그 마음이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죠? 하나 넘고 또 하나 넘고 계속해서 있다 보니까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없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도 부르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막 울기만 했대.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막 울기만 해서 울다가 지치고 울고 지내고 울다가 지쳐 잠들고 그렇게 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시편 69편 32절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편 69편 32절과 33절 시작.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니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이 그 마음에 와서 꽂힘과 동시에 그가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저자 책을 쓰는 이 꿈보다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꿈이 더 크구나. 이게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가졌던 자기가 계획했던 꿈보다 자신의 이 연약한 이 모습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더 크다는 것을 그 병상에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감사해.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가졌던 꿈꿨던 그 소망과 꿈은 여기밖에 되지가 않았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행하실 꿈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그제서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지. 여러분, 꿈이 없나요? 비전이 없나요? 소망이 없나요? 하나님을 품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세요. 그래야 우리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갈 때 뭐가 구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꿈을 갖고 살았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남겠어요? 인생 살아가는데 뭐가 남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이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그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여러분은 어떠한 상실이, 육신의 상실이 있든 아니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비전과 꿈이 상실해지고 없어졌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아니요, 하나님은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세요. 하나님 방식대로 일하세요. 하나님 사이즈대로 일하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내가 맡기지 못하고 내가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머물러 있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육체의 고통도 고난이고 또 나의 꿈을 상실하는 것도 참 견디기 어려운 고난인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단계 더 있어요. 이거는 엄청난 불시험이에요. 어떤 걸인지 알까요? 내가 육체가 상실되어지고 꿈을 잃어버려도 괜찮은데 어떤 것이 가장 큰 불시험이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느껴질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렀는데 대답이 없는 걸 느껴질 때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예요. 아마 여러분들을 최소 하나님을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친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 것인지 다 경험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 대답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진짜 우리는 큰 고난이라고 하고 고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편 42편 1절과 3절입니다. 시편 42편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을 사람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노라. 하나님이여, 사슴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너무 갈급한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를 갈급한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할 때에 그때 우리는 너무 많은 큰 상실감이 되어지고 아픔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분 아시죠? 성경의 욥을 보면 그처럼 참 고난을 당하는 분이 없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만약에 욥이 그가 고난을 당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이런 음성을 들었다면, 야 욥아, 이제 내가 사단하고 내기를 했는데 사단이 너를 칠 거야, 이렇게 만약에 그 욥에게 얘기를 했다면 욥이 감당했을까요? 감당했을 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근데 지금 욥이 힘든 것은 자기 고통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 도대체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거를 줬는지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나중에 발버둥 쳐졌을 때에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서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전엔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그 안다는 것은 단지 느낌을 통해서 알 뿐이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직접 배울 때에,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 때에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갈 수 있었던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는요,
감정의 우상의 시대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다 감정적인 것을 가지고 이끌어 나간다는 것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말하는 이슈의 제목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그 문제에서 너는 어떻게 느끼냐라고 하는 걸로 바꿔뒀다고 그래요. 이제는 생각이 아닌 느낌으로만 자꾸 물어보게 되어져요. 예배도 느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도 느껴져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도 느껴져야 한다는 것. 예, 중요해요. 우리는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걸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느낌을 가지고 나간다고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 고난의 문제 앞에는 이길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이때는 느낌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먼저 우리에게 작동돼야 돼요. 욥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아마 그는 넉넉하게 이겨나갔을 줄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느낌적으로 살아갈 때도 너무나 많아요.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이혼하는 사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당신을 배우자를 사랑하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이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의지를 가지고 발휘하는 행동이에요? 이거 아직 헷갈리지 않으면, 이거 헷갈리면 아직 부부 관계가 잘 힘든 거예요. 부부가 사랑하는 게 느낌이다, 감정이다. 그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연애할 때는 그렇게 시작되죠. 하지만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을 때에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를 발휘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발버둥 칠 때 진짜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냥 내 감정대로 살아간다 한다면 하루에도요, 수십 분 안에 바꾸죠. 그죠? 하루도 수십 분 안에 남편 바꿔버릴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한다는 것은 내 의지를 발동해서 행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게 되어져서 거기 안에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말씀만 같이 읽게요.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정말 알아진다면, 믿는다면 크게 아멘 해서 읽은 다음에 같이 읽을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정말 믿으면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너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이거 믿는 거예요. 이거 믿는 거예요. 감정을 가지고 내 고통 중에는요, 감정이 너무 더 많이 발전이 되게 돼 있어요. 힘드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고통 중에 하나님 반대 계셔. 이 자리에 함께 계셔. 그리스도 영이 함께 계셔. 나와 함께 계셔. 내 육신이 무너진 자리에, 꿈이 상실되어진 자리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약속하셨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멀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느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한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어.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일하세요. 여러분, 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불시험이 고난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의미 없는 고난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자리입니다. 말씀 하나 더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믿음일까요? 고백하십니까? 자,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은 십자가의 믿음입니다. 반드시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라면 그럼 내 권리가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 할 권리, 내가 편해야 할 권리, 내가 고난받지 않아야 할 권리가 있어요? 나의 권리는 내 모든 문제를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갈 권리예요. 내가 죽고 예수만 살아날 권리에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일 오실 때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여러분 그렇지 않는 거 올 때에도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일하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만족을 위한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나의 추구가 아닌 하나님의 일에 대한 추구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간 삶의 현장에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가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